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행복한 날들이 제게는 두 번 있습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 왜 그러냐면 이날은 서울역에 가서 공원에 가서 그 추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쪽방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특별히 춥잖아요. 노인네들은 이게 얼마나 다리도 시리고 무릎도 시리고 도무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설교하고 나면 다 뻣뻣해지고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춥고 예배드리는 환경은 가장 열악하지만은 또 제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뭘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번뜩 출발할 때쯤 이제 집에서 여기로 나올 때쯤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맞아. 노숙하는 분들이나 쪽방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나 뭐가 다를까? 수많은 세월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한번 보고 기쁘게 돌아가고 하는 이 사람들과 그분들과 다를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제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울의 크리스마스인가요? 그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군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 집 화장실에서는 내 얼굴이 화사하고 뽀시시했는데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웬 늙은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맞아 이 얼굴이 내 얼굴이야. 필선에서 하는 이 설교의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야. 밤낮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서울의 크리스마스 어제 그 추울 때 했던 얼굴도 초소불구작작하고요. 참 제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설교의 얼굴들이었고 분위기였고 어쩌면 노숙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몰려와서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거의 다 집중을 하느냐고요. 우린 딴짓하잖아요. 부룩부룩하고 뭐가 오면 슬쩍 이거 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이거 꼭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문자로 조금 이따 할게.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들의 예배가. 여기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데를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전화 받으려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우리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태도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해야 해요. 저는 이 땅에 살며 이제 저도 74살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75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생각을 해요. 뭘 해야 할까? 남은 삶을 뭘 해야지 내가 가장 아름다울까? 그래, 나는 회개하니까. 그럼 늘 싸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밤낮 해도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럼 남은 시간을 뭘 해야 할까? 그래, 내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려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를 사랑하면은 자기 생명 줘버릴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하여 생명을 줘버리는 것.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여기 안 들은 분들은 물어보세요. 좀 섬김의 손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살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살리고 어려운 교회들도 살리고 병든 자녀들도 치유하고 우린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살리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
생각나면 섬김의 손길 찾아보세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돕는 시간들 가져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살리고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곳도 살리는 꼭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 찾게 해주세요. 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집중하는 가운데 이 집중을 끊어버리기가 싫어서 그래 딱 한 10분 15분만 강력하게 설교를 하자. 여기서는 그 설교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분들이나 비슷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좀 접어놓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쪽방에 어제 가가지고 쪽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올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앉아있다가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끙대고 뭘 잡고 일어나고 잘 못 일어나고 이러는데 나는 그건 안 할 거야. 난 드러누워있다 누가 봐도 발딱 일어날 거야. 그 목표로 끙거리고 일어나지 않고 무릎 찢고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언제나 확 일어나는 그 훈련과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다리는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5층인가 거기 쪽방 5층으로 올라가는데 이건 힘들어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어쩌면 낭떠러지 같이 그렇게 가파른 곳을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지요. 힘들게 헐떡거리며 5층에 올라가서 정말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저 방, 이 방 냄새나고 열면은 쓰레기가 가득한 이런 방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에 무너져버려 스스로 타락의 길, 이제 모든 걸 포기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외로울까? 저도 외로워 봤어요. 하나님을 불같이 만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 다 버립니다. 저는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이 길 걸어갈 거예요. 39살 때요. 그리고는 돌이켜 집을 나와 가정은 깨졌으니까 벌써 오래전에 깨졌으니까요. 그리고 집을 나와 저는 이 길로 걸어왔어요. 벌써 39대 그 젊은 날이 이만큼가 74살에 할아버지가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파티를 하고 친구들 만나고 난리법석을 피우던 내 삶이 이제는 먹을 게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였어요. 작은 불빛 하나만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 불빛 하나로 밤에 삶을 살아가요. 왜? 전기비가 없으니까. 난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던 나,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왜?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나오자 쪽방에 가서 살았어요. 똑같은 쪽방에. 이분들이 살아가는 그 쪽방에서 저는 살아갔어요. 용산역 앞, 바로 용산역 건너편이에요. 큰 길 건너편에. 그 쪽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안 와. 늘 굶어. 누가 좀 밥 좀 안 사줄까? 음식점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몇 시간을 질러도 아무도 저를 밥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어쨌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느 교회 가면 혹시 떡국이나 라면이나 맛있는 식사나 이런 걸 해놓고 기다리지 않을까 해서 한참 나오다가 보니 시골에 저 논밭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반짝반짝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모를 장식을 해놓았어요. 그리로 무조건 들어갔더니 애들이 연극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네들이 한 50명 40명 그 정도 있으면 꽉 차는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연극을 봤어요. 노숙하는 사람들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연극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김일국인 줄 알았더니 강일국님 만나고 처음으로 이 따뜻한 대우를 받았어요. 손을 잡아주고 비비며 이 청년이 그렇게 저에게 마치 성탄 선물을 주는 것 같이 그러세요. 우리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 청년을 저는 잊지 않았어요. 저 청년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저 청년 만나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강일국이라고 루터 교회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크셨군요. 크긴 뭐 커요? 키는 컸죠.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그러면서 자기가 종의 길을 걸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대요. 왜? 그 친구를 마음을 뜨겁게 해주며 한 번 나갔으면 남자가 한 번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죽도록 나가 싸우며 나 스스로와 싸우다가 그리고 장렬하게 우리 주님 앞에 전사하여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시시하게 이러지 마. 애들 때문에 이러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그 오랜 세월이 흘러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배고픈 걸 저는 절실히 깨달아요. 일주일째 굶었어요. 이번에는 열흘을 굶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금식과 굶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나는 굶지 않게 해줄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 저같이 아픈 사람들 아프지 않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추울 때 옷이 없잖아요. 저는 옷을 따뜻하게 다 입힐 거예요. 어제도 너무 감사했어요. 파카 그 두꺼운 파카를 200벌 넘어 준비했는데 이것도 어림없이 모자라도록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따뜻한 것을 먹이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다할게요. 길거리 아이들 데려와서 씻기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런 아이도 데려와서 살고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하면 교회 데려와서 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어디에 갈 데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같이 변화가 안 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끌어안고 울기도 해요. 새벽 예배 때 같이 몸부림을 치고 울기도 해요. 붙들고 같이 고민도 해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요. 정말 피라도 팔아서 애들 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어요. 나가서 병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200만 원은 벌고 우린 잘 살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었어요. 필요할 때 가서 하고 돈 벌고 또 목사하고 이게 저에게는 그렇게는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세요. 전 종 아니에요. 전 의사 아니잖아요. 예전에 하던 거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가운 입어본 적도 없고 뭐 수술 칼 들어본 적도 없고 주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데 애들은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그럼 애들 도둑질한 집을 다 찾아가며 제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이렇게 빌고 있는 저를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없다 다음번에 갚겠다 했더니 이렇게 있는 걸 발로 여기를 차더라고요. 그러니
피가 그냥 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주르륵 하고 나오는지요. 그런 매도 맞았어요. 애들은 그러고 코를 잡고 나오는 그 사람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잠들면 몰래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몰래 신발을 잡고 맨발로 조용하게 애들하고 나오면은 애들은 제가 피 흘리는 걸 보고 낄낄낄낄 대고 지네들끼리 웃어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이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도저히 안 돼 쇠파이프로 한 아이를 놓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대를 때렸어요. 제가 골프를 잘 쳤거든요. 허리를 돌려서 때리니까 얘가 주저앉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때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10대씩 때려. 한 100여 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애들을 한번 좀 구원시켜 보려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그러다가 허리를 맞았고 소변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리가 저렸어요. 쓰러졌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의사였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감각이 안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쪽이 다쳤구나. 나는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도 내 머리에는 얘네들을 고쳐야겠다고 하여 그 큰 놈들에게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나머지를 때리는데 무슨 감각도 없고 털썩 소리만 나는 거예요. 다 맞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이 하반신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둘러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새벽만 되면 우리 목사님 좀 치료해 달라고요. 애들이 악한 짓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칼 갖고 남의 걸 뺏는 걸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때리는 걸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눈물 당번 닦는 당번이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으니까. 여기 이광진 목사가 늘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 만난 날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애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많이 울까? 봤더니 눈물 닦는 당번도 있더래요. 가서 닦아가지고 아래를 닦더래. 맞아.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휠체어 타면 어때요 평생? 얘네들이 거듭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종이 그러면 그렇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왜 이렇게 사냐고요. 저같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정말 사랑해 보면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정말 좀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애들은 그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리를 움직이니 움직여져요. 소변이 마려운데 기저귀는 차고 있지만 뭐 조금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일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들어놓아서 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러나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팠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폐렴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름 펄펄 나면서 안 갈 수 없으니까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기절을 했어요. 기절하고 일어나는데 뭐야 내 기절을 했네. 그 온통 여기에 물도 묻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타올이 있어서 타올 휴지로 물을 좀 닦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소리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이제 다 치유됐다. 아, 폐렴이 치유됐다고 하는 모양이구나. 열은 똑같아요. 힘들어요. 겨우 설교할 정도예요. 이게 뭐가 난 거지? 뭘 다 치유됐다 하실까?
그러면 KTX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동안. 그때 무슨 김밥인가 뭔가 팔고 있어서 먹고 싶어 그걸 샀는데 먹혀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맛있는 걸 하나 더 먹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애들하고 가면서 야, 봐봐, 만져봐. 열이 없어졌어. 내들 그 주님이 하셨어. 해봐야, 예. 그러고 뭐, 그래요. 이건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열이 떨어졌어, 내가. 열 떨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약도 버려버리고요. 제 소원은 오랫동안 서서 예배 드린 거였지만, 서서 예배 드리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 아마 예전 설교를 보면, 성가대가 찬양하면은 전 얼른 가서 앉고, 또 봉헌할 때 보면 얼른 가서 앉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설교하고 얼른 끝내고 또 가서 앉고. 왜? 허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몰랐어요, 쟨. 아니, 제가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지도 몰랐는데 와가지고도 와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앉지 않고 그렇게 다 예배를 드렸어요. 중국 가가지고 6시간 7시간을 설교했을 때도 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소원은 얘네들이 거듭나는 거였어요. 얘네들만 거듭나면 저는 어떻게 돼도 되더라고요. 문득 노숙하는 사람들과 설교를 하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래서 오셨구나. 해도 안 되는 우리들. 그렇게 잡고 흔들고 수도 없는 많은 세월들을 흔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천국을 가야 해. 천국 가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어. 회개했으면 이제는 하지 마. 그리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돼줄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우게 만드시고, 악한 법, 하나님의 법이 자꾸 싸우게 만드시고, 우리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함으로 성령을 점점 소멸해버리고, 그러다 또 제자리에 와 옛날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패턴 아니었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그 죄의 굴레를 딱 잘라버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혹시 노숙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이걸 잘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같이 거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저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악하고 더럽게 음란하게 살아왔는데요. 가정이 깨지자 저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저 같은 놈을 기다렸대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할 수가 있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다리실 수가 있지? 나 이 더러운 놈을 왜 기다리시오? 얼마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리를 깨버리려고 했어요. 쾅쾅쾅쾅 찌며 울며 기도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 같은 건 죽어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거 지옥 보내야지 되는데 뭘 사랑을 하시고 기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니,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울었다고요. 그때
그때 너는 인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인마 이런 죄를 졌잖아. 이거 죄 지려면 너 30일간 40일간 너는 금식을 해야 되고 몇 번을 해야 되고. 그거 아니었어. 난 너 사랑해. 내가 널 기다렸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영생을 얻게 너희들에게 하실 거야. 싸울 때마다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에 순종해봐. 성령님의 법. 그때 저는 거듭났어요. 그때 박보영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시시하게 그저 쉽게 유혹을 하면 또 그 굴레로 들어가고 또 죄를 짓고 또 켜놓고 또 욕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요, 죽어가면서도 고개 돌리고 외면하는 사람을 봤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보기 싫은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려 들어눕더라고요. 죽어가면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쉽게 확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굳은 삶은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 죽기 전에도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죠. 이게 인간들이에요. 놔두면 우린 이렇게 돼요.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엔 지금서부터 우리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회개부터, 회개는 마음으로 하고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허락하시고 이제 네가 참아봐. 지금 입을 다물어야 돼. 지금 얘기하지 마. 그래, 손이 가면 안 돼. 그게 너를 범죄하게 하지. 돌이켜봐. 돌아서봐.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는 인생이어도 그리로 한번 가봐. 그게 얼마나 영광되고 기가 막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요. 우리는 그걸 놔버리면 재미가 없을 줄 알아요. 이제 성탄은 다른 게 성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걸 안 한다면 성탄은 우리의 성탄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꼭 오늘을 기점으로 병든 사람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든 사람들,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푸세요. 나를 위하여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돼요. 잠 못 자든 생각하면 이를 갈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때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남은 건 내가 할 거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요, 평안한 그리고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 모든 성탄이 내 것, 십자가도 바로 내 것,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꼭 올해부터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 저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작은 일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찬 반드시 진짜 성도들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든 마구간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주님 될 수 있도록 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 마지막은, 죽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괴팍한 늙은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제야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때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는 재미가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테니 싸울 때에 순종해야 한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서부터 시작될 싸움에 힘이 되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실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